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짝 홀수절하고 여러분들 짝수절하면서 1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412쪽입니다.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성함을 얻은 14만 4천이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리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계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아멘. 예. 자, 그래. 저는 이 계시록의 좀 18장의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싶은데 또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는 또 제가 그거를 뭐 계속 한다고 여러분들이 그게 다 깊이 다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들어가야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또 그 부분은 또 제가 할 만큼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또 다른 면도 또 배워야 되니까 우리 뭐 사실 평생에 예배를 통해서 배우는 말씀이 많은 것 같아도 어떻게 따지고 보면 성경이 너무 광대한데 사실 배우는 게 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또 어떤 말씀은 또 이렇게 다른 말씀을 또 가르쳐야 될 때가 있어서 또 가르칩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설교를 들을지 모르니까 또 해보는 사람들은 2번 설교하고 3번 설교하면 이거는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 설교할 게 없어서 2번 하고 3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직접 설교하면 같은 설교 2번 3번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또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고, 또 설교하는 사람들은 또 어떨 땐 진실해 가지고 정말로 이거를 꼭 이분들이 이대로 변화되면 좋겠다 하지만 아무리 자기가 실행하고 변화돼 보니까 참 좋아서 이걸 또 2번 하고 3번 가르친다고 많이 한다고 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적당히 하고, 대신에 또 한 번만 하고 지나가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한 번 정도 하고 지나가면 사람이 너무 알지를 못하거든요, 이제. 근데 그걸 또 어느 정도는 또 자세히 또 같이 배우고 가르쳐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 참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 번 받으면 한 번, 10번 받으면 10번 하나님 뜻이 있다 생각하고 잘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여기 제가 혹시 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어떨 때는 윤곽적으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 한번 대목 정리하고 나눠준 거 있죠. 그거 보면 대충 윤곽은 계시록은 이렇게 됐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자 그걸 읽어보시고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대충 이런 내용이구나 우선 윤곽은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제가 한 설교를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많은 깨달음이 있는데 그걸 다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도 오늘 이 시간에서는 그것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증가하려는 거는 여기 보면 1절에 우리 이마에 하반에 1절 하반에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오늘 우리가 이마에 이런 인을 받아야 되는 면이 우리가 있는 이런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됐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이걸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우리들로서 오늘 이 바벨론 같은 세상 음녀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서 우리의 남은 구원을 이루어갈까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증거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순서대로 1절부터 해보겠습니다. 보라 어린 양이 14장 1절에 근데 여기 어린 양 14장에 지금 나오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 준대 읽어보면 알지만은 이제 7천사의 나팔 재앙 중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난 다음에 나오는 삽경이라는 거는 그 중간에 삽입한다는 뜻이 삽입한 어떤 광경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팔 대접 재앙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재앙들 사이에 들어오는 어떤 특별한 또 하나님 주시는 그런 어떤 구원의 깨달음을 주시는 그 광경들을 말하는 겁니다. 삽경이라는 거는. 예. 그래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또 그 다음에 7째 첫 번째 인을 떼기 이전에 보니까 14장에 이런 삽경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여기. 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분들은 또 듣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세상에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십자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죄의 칭의 화친의 구원을 준 것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용어의 사죄입니다. 내가 어떤 분이 보냈는데 알만한 분이 보냈는데 저한테 뭘 문자로 보냈는데 사죄로 되어 있더라. 사죄가 아니고 사죄입니다. 죄. 예. 의롭다 칭한다. 칭의. 그죠? 그 다음에 화친 이렇습니다. 죄를 사해준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표현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신데 어린 양은 제사 드릴 때 제물이잖아요. 제물은 특별히 어린 양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 양은 옛날에 속죄제를 드릴 때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어린 양을 앞으로 오실 누구를 예표한 거죠? 예수님 십자가를 예표한 거기 때문에 여기 어린 양이라는 거는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제물된 그 주님을 여기 대속의 주님을 특히 우리를 희생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당한 주님을 그런 어떤 각도를 표현할 때 또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은 하면서 어린 양을 썼지만 거기는 또 뭘 표현했는가 하면 어린 양은 14절에 만왕양이요
만죄 주시기 때문에 저희를 이기실 터요. 어린 양으로 하면서 뒤에는 또 만왕양 만죄 주라면서 또 승리의 그걸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그런 때 쓰는 거예요. 어린 양, 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다. 시온산은 여기 요한계시 히브리서 12장에 또 시온산이 나와요. 그 시온산 그 이제 우리가 어떤 시온 여기 그거 하면 복잡해지니까 오늘 여기 시온산은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보통 히브리서에 나오는 12장의 시온산은 보면 그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았을 때 그 시온산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 보니까. 근데 그게 원래 신의 산이죠. 근데 시온이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래 그 성경의 시온이라는 뜻은 그 한 가운데라는 중앙이라는 뜻이에요. 중앙. 그래서 다윗의 그 산성을 예루살렘 성이 원래는 시온 산성이잖아요. 시온 중앙. 그래서 또 시온이라는 말을 그게 이제 나중에 그게 점점 성을 개축하고 넓혀가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됐는데 하여튼 그 육체 이스라엘의 시온이라고 쓸 때는 그 한 모든 하나님의 그 역사의 한 가운데 어떤 지역 그 중심을 말할 때 시온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기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고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어떤 우리 천국이라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주님과 우리가 지금 같이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모든 우주와 영계 역사가 진행되는 중심에 있는 그런 것을 시온산이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주님과 우리가 지금 같이 있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고 창조하셨고 주권 역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섰다고요? 시온산에 섰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지금 내가 있는 주님 모시고 있는 이 자리에도 시온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세상 교회 아닌 영원한 그 교회가 사실은 시온산을 말하는 거 있지만 오늘 지금 원리적으로 따지면 오늘 우리가 지금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있는 이것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시온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14만 4천 12 곱하기 12 하면 144잖아요. 거기다 곱하기 1000 하면은 14만 4천이에요. 우리 동양 한국이나 중국은 만을 큰 숫자로 보지만 서양에서는 사우전드 1000 단위로 이래 쓰잖아요. 그러니까 1000이 많은 숫자를 하면 그러니까 12 곱하기 10 144에다가 1000 한다는 거는 그 12 곱하기 12 신약 구약의 모든 대표되는 사람들과 1000 많은 그런 많은 숫자라는 건 신구약 시대 모든 택한 성도들을 포함해서 14만 4천이라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이단파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야 구원 얻는다. 그 예를 들면 내가 어릴 때 청년 때 여호와의 증인 가니까 14만 4천은 들어가야 구원 얻으니까 빨리빨리 부모들 전도해라. 너 빨리 전도 안 하면 내 부모들 구원 못 얻는다. 이렇게 직접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나중에 14만 4천이 다 차면 어떻게 됩니까?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내가 바뀌어갖고 14만 4천이 이제 넘었는데 그렇게 예수만 믿으면 14만 4천 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죠? 그럼 어떻게 이제는 또 다른 교류가 나오더라고 보니까. 그때는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하더니 그러니까 제가 여단들 보니까 14만 4천에 대한 게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 막 바꿔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게 왜 상징적인 숫자로 안 하고 어떤 딱 그 숫자로 보니까 그래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인 숫자. 성경에는 이 숫자라는 게 상징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7이라는 숫자는 많은 안식 7교회라 할 때 모든 교회를 포함할 때 7이라는 이 숫자를 쓰고 이래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신구약 시대의 모든 택함 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만 상징적으로 알아야지 안 그러면 그 숫자에 국한되면 안 되겠죠. 특히 이단들 중에는 거의 이 숫자를 정한 숫자로 딱 해가면서 사람들을 독촉을 하고 미혹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4만 4천이 있는데 그 이마에 14만 4천이 이마라는 거 여기 이마 말하는데 이건 우리 말 생각, 사상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이 말은 이마에 여기 이 도장이 아니고 이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라는 거고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지만 또 하나는 또 그분의 신앙사상 그분의 형상이 우리들이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우리 시성한 사천의 이 사람들은 지금 하늘 아래 가서도 당신 하나님의 지식으로 전부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아버지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이마에 뭐라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하늘 아래 가보니까. 땅에서도 우리가 만약에 참 시온산으로 살 때 주님과 함께 우리 중심으로 모든 걸 이루어질 때 내가 주님과 한 지식이 되었고 한 생명이 움직일 때 우주와 영계가 그걸 위해서 움직이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지 내 욕심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절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검은 고 같더라. 이 말은 뒤에 이제 나오는 3절에는 새 노래를 말하는데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소리. 이 검은 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검은 고는요. 어떤 악기를 말하냐 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그 노래, 대속에 대한 찬양, 감사의 노래를 할 때 쓰는 악기가 검은 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뒤에 3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그러니까 여기 보좌라는 거는 삼일체 하나님의 그 보좌를 말합니다. 보좌와 내 생물. 이 생물 우리 요한계시록에는 생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이거는 어떤 정설이 없습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와요. 내 생물. 근데 우리 교단의 배경의 목사님 그분은 이걸 해석하기를 이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연결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또 어떤 분들은 또 이거를 뭐 성령이라 해서는 분도 있고 우리 기독교계 안에 지금 이 내 생물에 대해서는 뭐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하나다 이렇게 정의는 안 하고 이것도 인정하고 저것도 인정하고 하는데 제가 볼 때도 이 내 생물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그 생명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예. 그 장로들 앞에서 장로들이라는 거는 우리 각 지파의 머리 되는 사람을 대표한 거니까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이 말이겠죠. 새 노래를 부르니 새 노래 성경의 새 노래는요 뭐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새 노래는 다 세상에 이런 노래가 아니고 다른 차원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이 구원의 대속의 노래를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걸 다 새 노래랍니다. 주님의 대속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가 뭐라고요? 새 노래라. 다른 말은 우리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노래도 새 노래입니다. 세상에 이 노래하고 다르다는 거죠. 보니까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이게 많은 물소리도 같고 내성도 같다는 그 말하고 있는 거죠. 새 노래를 부르느니 땅에서는 구성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구성함을 입은 14만 4천만 이 노래를 배운대. 그러니까 14만 4천은 신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인데 구성함을 받았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피에 구성함을 입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구성함을 입었는데 배울 수 있는 이 사람이 뭐냐 중생됐기 때문에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말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중생된 자에게는 다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믿어져야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믿어져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가 믿어지고 또 그분의 모든 구원의 주권의 역사가 믿어지고 그분의 은혜가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어지니까 이런 자만이 중생돼 갖고 믿음을 가진 자만이 이 배워서 이 예수님의 대속을 배워서 믿어지니까 이 노래를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우리의 구속의 사랑의 사흘 대속의 사랑의 역사를 배우고 오늘도 모든 역사가 이 구원 주님의 사흘 대속의 구원 실상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서 우리가 그 구원을 입은 자로 살게 하려는 그거기 때문에 이게 하나하나
여러분들만이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씀 배우고 예배 드리는 것도 노래를, 이 대속의 노래를 배우는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지키고 성경 읽고 또 오늘 찬송 부르고 하는 다 그게 뭐냐면은 이 대속의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성함을 얻은 14만 4천여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택자들은 이거 배워도 깨닫지를 못해요. 또 깨닫지 못하니까 이 노래를 부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리 요 공가에 하나님 다음과 영광스러운 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생각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내가 상대해가지고 대화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거기다가 그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모든 마음이 그 자녀에게 관심이 다 기울어져 사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의 대상이 돼갖고 있어. 근데 해준 것도 없는데 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께서는 맨날 자기 자식 보고 해준 것도 없는데 사랑한다 이렇게 해요. 어떤 집사님만 아니라 그 집사님은 이제 발표를 해서 그렇지만 여기 있는 모든 부모들이 다 자식들 보면 뭐 별로 해준 게 없잖아. 근데 살아있는 것만 해도 해주는 거고 또 거기다가 더 해주는 거는 부모에게 주신 부모의 은혜나 사랑을 감사하면 너무 잘해주는 거고 무슨 돈을 벌어갖고 뭐 일을 해줘서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응? 사실이잖아요. 예? 부모는 자기 거 힘써 다해서 그거를 주어갖고 사랑을 하고 은혜 베풀고 이래 하는 그게 만족스러운 거잖아요. 내가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만족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도 우리 볼 때, 나라는 걸 볼 때, 내가 무슨, 우리 여러분, 요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우리를 영원한 때서부터 불러갖고, 우리 구원해 준 것이,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이죠.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영원한 때전부터 자기의 뜻과, 자기의 뜻과 정하신 그 은혜대로 해갖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구원해 줬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자식을 키워보면 그건 느껴요. 한 것도 없는데 있는 것만 해도 좋고 그게 감사할 줄 알면 너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무슨 일 그게 없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큰 축복이야. 내가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어릴 때 찾고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야, 내가 어떻게 지금 그 크신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을 내가 힘들다고 아버지 찾고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찾고 또 뭘 의논도 하고 이럴 수 있는 내가 됐을까? 이건 이러니까 이걸 깨닫고 있는 사람은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배우니까 여기 아멘 우리 박종주 선생님이 요즘 아멘을 조금 좀 적어졌는데 아멘 너무 감사하니까 아멘 그래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다 또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고 있다 이걸 믿고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바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구성함을 입었기 때문에. 예. 그래. 구성함을 얻은 14만 4천여 밖에 너는 이 노래를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에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또 깨달아지면서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보니까. 또 이대로 살 힘이 또 생긴단 말이에요. 이 주님을 생각하니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찬송가 16장 1절을 제가 잘 부르는 거예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또 더 사랑하고 싶고 더 불러보고 싶지. 1세. 그 다음 2절에 보면
내가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 우리들 한 가지 가셔서 그 양이 우리와 함께 있는 그거를 그분이 기뻐하신단 말이야. 또 우리는 기쁨을 함께 하실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새 노래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여기 저기 깨달아지는데 정말 깨달아지고 아멘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다면 여러분들 벌써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아멘이 되고 감사한 복을 받고 있는 자체인 거예요. 그게 무슨 다른 것에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걸 주권하신 하나님, 내 영원을 책임지신 하나님, 이분과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가져서 그분의 오늘 받은 구원을 깨닫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걸 배워도 깨달아지고 또 그것이 감사해서 찬송을 부르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게 그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4절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여자는 이 세상을 말해요. 세상. 근데 특히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나오면 음녀 나오죠. 그죠? 음녀가 나오는데 그 음녀 같은 세상을 여기 여자라거든요. 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세상에 너무 좋은 것들로 막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으로 근데 이 세상은 여러분들 하나님 내게 선물로 준 거잖아요. 근데 이 마귀라는 것들이 뒤에 쫙 그 세상 선물 뒤에 타고 돌아가지고 뱀을 타고 마귀가 들어와서 누구를 미혹했지? 헤아를 미혹한 것 같이 오늘 세상에 좋은 것들, 뭐 문화, 사람, 그걸 탁 갖고 돌아와서 우리를 미혹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혹해가지고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로 내 구원을 잘 이룬 자가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게 내가 청지기라는 생각을 잘 가지고 살아야 돼요. 청지기 알죠? 종인데 내 거는 아니고 주인의 것을 내가 맡아 갖고 있으니까 주인을 위해서 내가 맡은 걸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주인을 위해서 잘 쓰고 나면은 와서 주인이 보고 잘했기 때문에 모든 걸 또 더 맡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누가 어디 있죠 그게?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청지기 그게 나오잖아요. 네, 더 맡긴대. 오늘 하나님이 더 맡긴다는 건 더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두 더 세상 걸 더 많이 맡긴다는 거예요. 잘 사용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김시영 선생님이 청지기 그 비율 잘하시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청지기 생활을 잘해서 그러는 건지 말만 그러는 건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세요. 알겠죠? 예. 제가 칭찬은 안 할 거예요. 비판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청직이라는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이게 여자로 더불어 덮이는 음녀로 더불어 음행하는 생활을 아니하게 되죠. 그렇겠죠? 여자로 왜 예수님의 사활에 대해서 공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이 모든 걸 다 그분이 나를 하나의 목적으로 정하시고 나와 이렇게 깊은 사랑과 은혜 관계를 맺으려고 모든 걸 지금 주고 하나님의 신부로 나를 만들려고 좋은 자식으로 만들려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제사장 선자 왕의 일을 같이 해보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나면은 이 세상 여자 음녀로 더불어 자기를 더럽히겠습니까? 안 하지. 정절이 있는 자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절이 있는 건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옆에 미혹이 많이 왔다. 세상 좋은 게 하나님 축복을 줬어. 물질 축복 줬어. 권세도 줬어. 세상 측면도 줬어. 근데 조금만 하면 교만해갖고 그거하고 좋았다고 하나님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리고 나중에 그게 더하면 우상까지 돼버리고 이러니까 그건 정절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금방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정절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절이 있는 건 옆에 미혹이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정절이 있는 자예요. 그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대. 우리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이 부러워하는 뭐 좋은 뭐 축복도 인기 사람에게 인정받는 축복, 물질의 축복, 뭐 일이 잘 되는 축복도 받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을 겸손하고 더 큰 걸 주시기 위해서 어떨 때는 그것들이 또 없어지고 빼앗기는 현실을 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뭐든지 그분이 나를 그 사랑해서 다 내 지혜를 초월해갖고 하나님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신 현실이니까 다 좋은 거다 믿기 때문에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근데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면 내 지식에 좀 맞으면 아멘 하고 안 맞으면 원망하고 못 따라가는 또 낙심도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낙심 원망까지 못해도 낙심을 하잖아요. 우리들이. 이정 씨는 이제 원망은 안 하시죠? 정말이에요. 낙심은 아마 많이 할 것 같아. 아직까지 내가 볼 때는. 예? 저도 원망까지는 안 하는데 이제 낙심 할 때도 있지만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이제 없어지고 여기 보면은 자기가 보면 알아요. 철이 너무 없어가지고 원망을 하는 게 제일 철없는 신앙. 그다음 조금 좀 낙심하는 사람. 낙심하지 않고 힘들다 하나님께 막 땡깡을 쓰더라도 막 붙는 사람.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이게 다 하나님 다 뜻이 있어서 그렇지. 모든 게 다 감사한 사람. 범사에 감사하다. 이게 순서가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거지. 갑자기 막 툭 뛰어갖고 이런 믿음 있는 사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니까. 그래 여기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가 이제 대속과 구속이란 말은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은 하나님 성경의 그 구약에 보면 대속이란 말이 나오는데 우리 대신 어떤 제물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죄 졌는데 그 짐승이 죄를 전가받고 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죄를 지었고 대신해서 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대속이라고 하고 구속이라는 거는 같은 뜻인데 그걸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입장을 또 구속이라니까 뜻은 같은데 어떤 그 각도가 다른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면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속해갖고 구원받은 면을 말할 때는 구속이라고 하고 나를 대신해서 했다는 뜻을 할 때는 대신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구속 같은 대속과 구속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여기 처음 익은 열매는 이 우리 아까 조양자 사모가 8장에 읽은 것 중에 처음 익은 열매 안 나와요? 성령이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나오죠.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가 뭐냐면 우리의 영의 중생을 말합니다. 알겠죠? 우리에서 성령이 처음 역사해갖고 우리가 어떻게 됐죠? 중생이 됐잖아요. 알겠죠? 예, 성령이 처음 우리를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된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 그러니까 중생된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 맞죠? 그분의 자녀고 그죠? 그분의 자녀지요. 원래 거기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과 어린 양에 속한 자로 이렇게 구속받은 자로 사는 사람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이 거짓말은 우리가 다 아는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 구원에 결과적으로 내가 구원에 손해되게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더 깊이 들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시킨다는 건 세상 좋은 거 이게 좋지 해갖고 그렇게 끌고 가는 것도 이간시키는 거니까 거짓말이고 자 하나님보다도 이게 세상에 더 돈이 무섭지 않아? 너 이런 게 무섭지 않아? 무섭게 우리를 협박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도 뭐냐면 그게 거짓말이고 사실 진짜 무서운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어떤 것보다도. 어떤 것보다 좋은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 거짓말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리고 구원에 손해되게 하는 건 거짓말인데 어떻게 하는 하나님 세상에 좋은 거 뭐 무서운 거 또 이런 걸 가지고 나를 무섭게도 하고 협박도 하고 또 미혹돼 가지고 하나님보다 그것이 더 좋다 더 무섭다 이렇게 만들어 하나님과 나를 떨어뜨려 놓는 이것이 뭐냐면 다 거짓말입니다. 진실을 말해갖고 이간시킬 때도 있잖아요. 사실 어떤 사람 보면 그대로 말했는데 그 사람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 사실을 말하잖아요. 어떨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저기 하나님과 이 거짓말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중심은 지금 그 해석을 했습니다. 거짓말과 거짓말이 없고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이 없는 사람은 뭘 하나하나 하더라도 나하고 주님과 어떤 사람과 주님과의 관계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까? 이런 중심에서 어떨 때는 아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입을 딱 닫고 있어야 될 때도 있는 거고 어떨 때는 이 말하면 싫어하겠지만 그래도 말을 해서 이 사람들이 혹시 하나님이 그래갖고 해서 하나님 가까워질 수 있겠다 싶으면 어때? 그 말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한테는 우리가 싫은 말 못 하잖아. 근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니까 제일 싫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이 부모 아니겠어요? 세상에서. 그죠? 다른 사람 못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거짓말이고 참말이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 거짓말이 없는 자고 흠이 없는 자다. 흠이 없다. 흠이 없다는 거는 아이 자녀들 얼마나 흠이 많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흠이 너무 많지요. 저도 갈수록 보면 내가 흠이 많다는 거 많이 느꼈는데 여기 흠이 없다는 거는 예수님의 아가서에 보면 그 흠이 없다고도 나와요. 그게 뭐냐? 주님의 흠이 자식인데 자기 부모를 진정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에게 순종하면은 부족도 많고 흠이 있지만 그 부모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는데 그 따라가면 또 부모의 모든 지혜나 사랑으로 하니까 부족하고 흠이 있어도 보충이 돼버리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기 흠이 없나 주님 한 분만은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는 부족하고 이런 게 많지만은 주님 한 분에게 오늘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 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저 있는 분들 저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흠 많은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 흠이 없다는 이 말이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볼 때. 그죠? 네. 우리는 다 내 지혜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지혜,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자꾸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어려움을 주는 거는 내 지혜, 내 능력 갖고 안 되고 내 하나님 은혜 갖고 된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그런 어려움들이 오고 정말 은혜 속에 내가 들어가면은 그 문제들이 땅에서 묵한들 해결되는 거 우리가 경험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오늘 여기 흠이 없는 자라 했어요.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제 이런 복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이 8절부터 이 어떤 세상 속에서 사냐. 우리 저번 주일에 오후 예배 이 바벨론에 대해서 18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다른 전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라 하더라. 그래 오늘 지금 우리가 무너질 세상 바벨론은 아무리 강한 나라고 강한 나라면서도 문화가 세상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고 또 표현했어요. 세상에 좋은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만 우리가 거기 혹 빠질 수 있는 또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무너질 바벨론을 말하면서 뒤에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이래 두 가지를 같이 말했잖아요. 그죠? 자, 세상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무섭죠? 힘이 강하잖아요. 우리 김정은이 무섭잖아요. 우리 핵폭탄 한번 여기 서울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그게 하나님이 머리를 살짝 돌리게 하면은 쏘게 할 수도 있어. 제 생각에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 전쟁을 안 하리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시끄러우니까. 보편적인 면에 시끄러울수록 전쟁이 없는 거예요. 전쟁은 조용할 때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저렇게 시끄럽다가 갑자기 어떤 조용해지잖아요. 그럼 시끄럽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전조에 여태까지 역사들의 전쟁이 거의 그래 일어나요. 보면 시끄러우면 전부 준비하기 때문에 전쟁을 못 일어나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바벨론은 무너질 세상이지만은 그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중에 죄악이 세상적으로도 관영하면 하나님은 어느 양이 차면 멸하십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 뒤에 읽어보면은 14장 18절 밑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와가지고 이한 나서가고 포도송이를 거둬요. 근데 왜? 땅에 포도송이가 지금 익어갖고 이게 추수할 때가 돼요. 포도송이 익었다는 말은 세상에 죄악이 지금 관영해갖고 심판대가 관영해서 차갖고 이제는 심판대가 됐다는 뜻이에요. 포도송이가 익었다는 건 알겠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멸망해요. 이 바벨론이 그런 멸망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두려워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더 두렵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세상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제일 많은 말씀 중에 하나가 믿음이지만은 또 동시에 뭐가 있는가 하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 중에 제일 많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더 두려우면요 세상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은 세상이 더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만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진정 두려우면 세상이 그렇게 두렵고 무섭지 않는데 하나님을 시시하게 보면은 뭐가 더 두려워진다고요? 세상이 두렵고 무서워지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러면서도 이 바벨론은 그 음행으로 인해서 진노의 포도주를 또 먹였던 바벨론이기 때문에 오늘 세상에 좋은 것들로 인해서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또 거기에 그거 누린다고 그거 마련한다고 시간과 힘을 다 빼가지고 또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보다도 더 그게 좋다고 해서 멀어지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그런 바벨론. 이것 때문에 지금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알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봐라. 그 세상이 좋지? 그 사람이 좋지? 그러나 그것들은 잠깐이다. 또 어떨 때는 그거는 하나님 축복 안 하고 저주하면 그 좋았던 사람이 도리어 힘든 사람으로 바뀌고 좋았던 그 권세가 너를 힘들게 만드는 권세로 바뀌고 그 돈도 좋은 것 같아도 돈 그 자체가 너를 또 힘들게 만드는 것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분은 주님 한 분이다. 정말로 두려운 분은 주님 한 분이 두렵다. 이걸 보여주려고 오늘 이 바벨론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살게 하면서 우리를 자꾸 비교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바벨론 같은 세상, 음행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더욱더 그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이 더 두렵고 하나님이 더 모든 좋은 곳에 좋은 거고 사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고 이 복이 없는 사람은 갈수록 더욱더 세상에 두렵고 나중에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 돼버리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세상 따라다니다가 볼일 다 보고 그거로 끝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둘러 나눠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를 뒀어요. 9절.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의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뒤에 읽어보니까 11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자, 세상을 좋아갖고 따라갔는데 세상에 두렵다고 또 타협하고 또 그 복종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11절 하반에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되도록 된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9절 하반에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 표를 받으면 했는데 표를 안 받으면은 되잖아요. 그죠? 표를 안 받으면 돼.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자꾸 그 표를 받는다.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거는 자꾸 내 생각 속에 자꾸 세상이 하나님보다도 더 좋다. 또 이 세상에 돈, 권세, 이런 것들이
있기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고 그거 없으면 난 못 산다. 그거 있으면 살고 없으면 못 산다는 거 벌써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음행은 그것이 너무 좋은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음행이 되면은 뭐가 돼? 우상이 되거든요. 또 그래서 오늘 이거를 오늘 지금 하나님의 여기 그래서 본 7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세상에 환란을 주는 세상을 망하게 하는 바다와 땅과 나무를 상하게 하는 권세를 가진 천사들 보고 그동안까지는 바람을 불지 못하고 있게 붙잡고 있으라거든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기까지는 좀 기다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는 거기 뭐냐면 하나님의 한 분에게 나는 그분의 것으로 그분의 것으로 그분을 위해서 사는 내 자신을 알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들은 그렇게 현실을 이렇게 만들어 갖고 지극히 작은 데서부터 그래서 제가 저녁설계 빌라델비아 교회를 얘기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적 평소 때 말씀을 지키는 거 그게 평소에 낮에 기름 준비하는 거 그 얘기했지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평소 때부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내가 작은 데서부터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일계명 생활하고 사니까 그런 어려움 때도 당연히 주님의 것으로 살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렇게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그때도 함께해서 승리하게 만들어요. 모든 승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앞서서 함께하면 승리가 되고 주님이 함께 안 하면 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이 함께해야 승리가 되지 내 힘 갖고 승리하는 게 없어요. 작은 데서부터 내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하는 연습으로 승리했던 사람은 큰일에도 승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벌써 인을 맞고 있는 거예요. 인을 맞았기 때문에 나중에 온 세상 바다, 땅, 나무는 잘난 사람 말하거든. 땅은 도덕적 세상을 말하고 바다는 뭐죠? 죄악 세상을 말하는데 이것들을 탁 쓸어버릴 때 빌라델비아에서는 온 세상의 땅의 모든 자에게 임하는 환란의 때라고 했어요. 그때는 보니까 빌라델비아 그때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했다는 것은 승리하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딱 맞고 나면은 그 환란이 세상을 다 뒤집는 환란이 그때 오게 해라. 그러면 종들은 승리하니까 주님과 함께. 여기도 그런 말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평소 때 두 가지.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말씀대로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것으로서 주님 따라가면서 사는 이게 배도록 입맞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또 보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아. 한 사람은 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은 어떤 세상을 말하는가 하면 아주 맹수와 같이 두렵게 나를 이렇게 협박하고 오는 그 세상을 짐승이라고 하고 우상은 야 저거 좋겠다. 먼저 음행이 시작되지만 저거 있으면 되겠고 저거 없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세상이 어떤 일들이나 종류가 그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과 그 우상에 경배하고 저 경배 자꾸 맨날 경배해서 돈에 경배했어. 또 어떤 일에 경배했어. 권세에 경배했어. 공부에 경배했어. 그게 짐승과 그 우상에 평소 때부터 경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마에 나 손에 표를 받고 여기 이만 생각, 손은 행동을 말하고 행동. 모든 행동도 보니까 그 우상에 경배하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 행동을 하고 살고 생각도 그가 하나님 없으면 안 되고 안 되는 사람이 돈이 없으면 안 돼. 세상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뭐예요? 이마와 손에 뭐를 받는 거라? 표를 받는 거예요.
조금 계속 평소 때 그렇게 살았는데 환란 때 그게 바꿔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일 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애들이 어려움 당하면 당장에 부모에게 쫓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사실 어려우면 주님께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평소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안 맞아 놓으면 어떻게 되나, 어려우면 거꾸로 살아요. 어려우면은, 정말로 어려우면 이 미리 준비 안 한, 기름 준비 안 한 사람들의 대표가 뭐냐면, 큰 거는 내가 하고 잔잔한 거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큰 걸 내가 하겠다고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찾아오는데 보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안 보고 남을 보세요. 진짜로 그 어려움이 오면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주님께 못 맡겨. 내가 해야 돼. 혹시 나를 못 보면 남을 봐도 그렇게 안 합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준비 안 된 사람들, 내 자신이 정말 믿음이 없을 때는 정말로 세상에 중요한 일 같으면 내가 하기에도 찾아오지 않습니까? 주님께 안 맡기지 않습니까? 그게 인을 미리 안 맞아주면 그래 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우리가 세상에 볼 때 어린 것들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자기가 중요하다고 찾아오는 거 밀어나라고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럴수록 주님 부모에게 맡겨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평소 때부터 이렇게 주님께 맡겨가면서 따라갔던 사람은 그때도 환난 때도 당연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돼 있는데, 평소 때 그래 안 해놓으니까 환난 때 당하면 거꾸로 내가 하겠다고 거꾸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100% 실패한단 말입니다. 예. 마귀가 옆에서 미혹하거든요. 이거 중요하니까 너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그 말이 드러난단 말입니다. 옆에서 누가, 야, 이 중요한 걸 예수 믿는다고 그래 하면 되겠어? 너가 해봐야 안 되겠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되겠어? 자, 그런 말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나한테 안 했다 하면 주변에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걸 안 들어봤겠어요? 다 한 번씩 몇 번씩 다 들어보지 않았겠어요? 저도 어릴 때 많이 들어봤단 말입니다. 목회를 하니까 나를 생각했던 선배들까지도 어떨 땐 그러더라고요. 야, 이럴 때는 가만히 있어. 그냥 뭐 되고 난 다음에. 정말 나를 생각하던 분들이 그런단 말입니다. 보니까 옆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평소 때 인을, 어느 인을 맞냐,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맞는 사람이 되겠냐, 아니면 오늘 여기 보면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이 되겠냐, 이 둘로 갈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평소 때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 아무것도 아닌 일부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제일 기본이 이번 집회 때도 배웠죠. 김영임 목사님 저번 설교할 때 했잖아요. 뭐예요? 뭐부터 생명이 시작되고 뭐부터 사망이 시작된다고 설교했잖아요. 중간반 설교 때. 한번 해보세요. 크게. 해보세요. 생명이 시작되고 잊어버리면 사망이 시작된다. 예, 그 이번 집회 때도 여러 번 했어. 또 그와 동시에 일계명생활, 그게 같은 말이에요. 주님과 말씀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 내게 있게 말지라. 항상 주님과 말씀이 먼저 생각되고 사는 일계명생활을 하는 사람은, 평소 때부터 하는 사람은 그 연습이 돼서 인을 맡게 되지. 맡게 되니까 내 사상이나 생활 속에 인을 맡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환난 때도 일계명생활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세상 생활이 힘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는 그 과정을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사람 만들어 가정이 힘들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주님과 항상 즐거운 생활이 될 수 있어요. 예? 주님과 즐거운 생활이 될 수, 환난인데 즐겁대도요. 그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주님하고 함께하는 게 즐겁대도요. 그럼 그 일들이 나중에 보면 또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렇게 다 살게 돼 있어. 가난해도 살아, 어떨 때는. 그러니까 일체 모든 비결을 배웠다고 누가 그랬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 4장에 이렇게 말씀해 놨잖아요. 그죠? 다 같이 통성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